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가정과 또 이렇게 우리가 온 모든 곳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사복음서 안에 이 향유옥합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이 26장에, 또 마가복음은 14장에, 누가복음은 7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향유옥합 사건을 할 때마다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 또 어쨌냐, 저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표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있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시기를 보면 언제쯤 이 일이 있었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고난주간 바로 전. 그러니까 고난주간 바로 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디입니까? 사역 초기. 그러니까 시기 자체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한 여자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마리아로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은 죄 지은 한 여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부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머리에 붓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발에 붓습니다. 질책하는 자가 뭐냐면 그 여인에게 질책할 때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이제 그 여인에게 질책을 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 복수로 칭해지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자한테 질책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 텐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으시지 하면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이걸 정리하면 사역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 근데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넘겨주시고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어디에 부었습니까? 머리에 부었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에 부었죠? 발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과연 이 향유옥합을 머리에 부었을까, 발에 부었을까? 여러분 어디에 부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부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머리에 부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머리에 부었는데, 자, 머리에 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해결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왜 갑자기 발이 나왔을까? 이것을 좀 해결하면 그것들을 좀 이제 유도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가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보통 오른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쿠션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딱 옆으로 이렇게 눕는다기보다도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먹죠. 자, 그렇게 이제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에 붓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식사하기 전일까요? 이것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식사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붓는데 기대어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전히 눕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옆으로 기대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왜 발로 지칭되어 있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째는 마태,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에 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 사건도 있었구나 하면서 요한이 기록하면서 그 두 가지를 혼동해서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 같은 어떤 저작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발이었구나. 그래서 발로 잘못 기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게 요한이 과연 그걸 실수했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건 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머리에 부었는데 그게 발까지 적셔졌다라는 의미로 봐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7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분이라는 단어가 카테케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카테케엔. 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단어가 시제가 뭐냐? 부정과거라는 거예요. 부정과거.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정과거. 부정과거. 자, 보통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정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은이라는 것은 몇 번 부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부었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부어갖고 닦고 부어갖고 닦고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에 싹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에 한 번에 싹 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가 어디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그렇죠. 내 몸에. 그러니까 머리에 부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만 적시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자가 내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머리에 부었던 것이 몸까지 흘러내렸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향유옥합의 양,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일까? 그것을 이제 추론해 보면 여러 이제 서적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령 한 100ml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350ml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100에서 150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컵 있죠, 종이컵이 어느 정도 될까요? 180ml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컵 정도 되는 양을 머리에 확 부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겠죠. 네, 조금 이렇게 딱 떨어뜨린 게 아니라 확 부었으니까. 그래서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옥합이 몸을 통해서 발까지 적셔졌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주석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은 그 발까지 표현하면서 발에 부었다라는 표현들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결로 발도 닦아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두 번째 견해가 더 맞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다 쏟아 부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머리와 그리고 몸과 발까지. 그러면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찝찝해갖고 어떻게 드셨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확 퍼지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뭐 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증발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에서 향이 오랫동안 퍼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원래 장례를 할 때 이렇게 향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몸에 바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향유 같은 것을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 직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장례를 이미 준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결국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은 좀 다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향유옥합은 뭐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우리가 1데나리온은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죠.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1년 동안 성인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안 쓴다라는 보장 하에서 대략 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었겠죠. 그 놀라운 그 금액은 아마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지 않았을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었지 않았을까.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결혼 자금으로 쓴다.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에 바로 그걸 깨트려 가지고 자기에게 바르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라는 이제 주석도 있습니다. 물론 어찌 되었던 이것을 조금씩 모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통틀어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래나 저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비싼 거고 자기의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향유옥합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걸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향유옥합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한 물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물품, 그것을 드린 거죠. 그건 뭘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그 드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체를 드리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그 향유옥합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주일 낮 예배 때 들었잖아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죄의 법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길 소원합니다. 이 향유옥합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향유옥합 우리의 자신,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되냐?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역사를 위해.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향유를 부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가룟 유다가 물론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슬쩍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질책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 의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향유도 부을 수 있는 이렇게 바를 수 없는 그 오일을 내가 지금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굳은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깨트려 발랐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의 의미로 드렸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그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의 동생일 수도 있겠죠. 자기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다.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이 장례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내용을 추론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지만
그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를 위해 사용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드림은요 그냥 헛것이 아닙니다. 야, 나를 드리면 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결단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드림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또 역사해 나가십니다.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할 때도 전도 물품을 사는데도 재정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들을 많이 갑니다. 작년 2월 달까지도 이렇게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필요한 게 있죠. 재정이죠. 그 1인당 막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들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 또 저 같은 경우 갔다 오세요 막 그래서 누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해서 벌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해서 벌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후원 편지를 보내고 해서 모아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7년 지금 올해까지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를 한 40번 50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번도 안 채워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어요. 넘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넘겨주고 같이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으로 그런 거 있었어요. 내 거는 그냥 탁 놔두고 후원으로만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후원이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 제 걸 먼저 드리고 다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후원 모금을 했을 때 그게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드림이 없이는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걸 놀랍도록 사용하세요. 그게 비록 내 전부가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있던 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 아니요 전체 일어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오늘 이 그 향유옥합 사건도 동일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장례에는 향유라는 그 기름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이 향유옥합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주 눈꼽만치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내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에 부담감이 있을 때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첫 번째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은 내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향유옥합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복음을 더 드러나게. 자,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기억된다라고 하죠. 자, 왜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 밤 설교 때 제가
우리가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죠.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만 주구장창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로 믿게 하셔야 우리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은 쓸모없게 돼요. 물론 복음 자체가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음이 왔지만 그것이 싹을 틔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 자체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성령이 그 복음을 믿도록 해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내가 그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죠. 물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백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으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갔던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더 부각되어지고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내게 주시는 감동 때문에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가 내가 지어줄게요 해가지고 한 사람이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줘가지고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조금씩 모으고 협력해서 선을 이어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나에게 수중에 10,000원밖에 없네. 야, 1,000만 원 구하는데 이 10,000원 아무것도 쓸모없을 건데 하고 생각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10,000원일지라도 그래 1,000만 원 필요하지만 그래 이 마중물처럼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쌓여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잘것없이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합 사건은 복음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보잘것없는 우리를 드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려 나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이런 나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나는 정말 연약한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아니요,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나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드러나게 하시고 더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 다 쏟아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동 때문에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이 한 여인이 드린 이 향유옥합,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아낌없이 한 번에 조금씩 찔끔찔끔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되어서 그것을 깨트리면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을 가감없이 단번에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후회 없이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특히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단절될 것들은 좀 떨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들은 더 순종해 나가면서 좀 노력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향유 옥합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내 전부를 드린다고 했지만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나의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말동무해 주는 것, 그것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역할을 하시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향유옥합을 주께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그것을 그냥 주저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단번에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한 것들을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